오늘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인데요. 어떤 TV 퀴즈 프로그램에 노 부부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스피드 퀴즈 아시죠? 이렇게 뒤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제시어를 딱 말하면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맞추는 그런 퀴즈를 하기 시작했는데 천생연분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야? 하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왼수!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답답해진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셨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어도 한 사람은 평생 왼수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라지게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시점과 우리의 마음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된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도 일어나고 부부의 관계에는 늘 문제가 있었고 그래 왔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회복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천국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밭이 좋아야 열매도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준비예요. 라면이라는 음식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은 자판기를 후드려 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효과를 보고 결과를 볼 수 있다면 그 방법의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은 뒷전이 되기 십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농사 지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농사는 뭐 빨리 짓는다고 해서 빨리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는 그렇지 않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실을 주고 반드시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지런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또 일을 했으면 쉬어야 한다는 것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으면 한 해를 쉬게 하고 뭐 그런 것도,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들렸을 이 농사를 짓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죠. 첫 번째 밭은 길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일부러 길에다가 씨를 뿌렸다면 좀 이상한 농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길은 그냥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밭이 있으면은 고랑이 있죠, 고랑. 농부가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밭도 메고 하는 그 고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고랑에 떨어진 씨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자갈밭이나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면 이 농부도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일부러 뿌렸다면. 근데 이 밭은 뭐냐 하면 흙 속에 돌이 숨겨져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는 잘 몰라요. 얕게 가니까. 근데 심어 보면은 밑에 단단한 안반층이 있어서 뿌리가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은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금방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밭 중에는 이미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잡초는 알곡이 자라는 걸 방해합니다. 헛된 마음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열매를 맺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잘 이렇게 갈아엎어지고 경작되고 좋은 영양분을 품고 있는 밭. 이 밭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100배라고 하지만 더 되죠. 호박 하나를 심어도 여러분, 호박씨 한 개에서 호박이 10개에서 20개는 열리잖아요. 씨로 따지면 수천 수만 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밭이든 좋지 않은 밭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보내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에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성적만 올릴 수 있다면 그런 학원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학년들이 배워야 될 걸 먼저 배워버리고 그 다음에 2학년 걸 먼저 배우죠. 그래가지고 같은 학년 애들하고 경쟁을 시켜요. 당연히 2학년 거 먼저 배운 애들이 이기죠. 근데 그게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학원에 가서 2학년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1학년들이. 이상해진 건데 이상하게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핸드폰이라도 보고 계시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저도 병원에 좀 누워 있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많이 버리고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됐나 싶고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이번 주간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쫓기게 되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은 놓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우리가 하루를 쉬어도 우리 인생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두고 보자 하면서 내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를 보실 때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보실 때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들을 보실 때 기다려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조바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확률적으로 보면 4종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한 종류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25%죠. 물론 이 밭들의 넓이가 다 같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사 짓지 않습니다. 25%면 투자해야 안 해요? 성공 확률이 안 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고 지혜롭지 못한 농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75%가 실패했지만 25%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래서 2500%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자꾸 확률 얘기를 하니까 더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계산을 버려야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나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은 거절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실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계산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산이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계산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실 수가 없어가지고 배를 타셨어요. 왜 배를 타셨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해변가에 늘어서 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이 바닷바람이 지금 이 마이크 음향 역할을 했을 거고, 바다의 해변가의 산기슭이 이 강당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뭐 못 들은 사람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전해 주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처럼 숨죽여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별로 투자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왕도 없었고 거기는 귀족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거기 오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 뭐 여자분들과 어린아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 합치면 한 뭐 10,000명에서 20,000명쯤 되었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있었는데 그 10,000명 중에 먹을 걸 걷어봤더니 얼마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10,000명 중에 거둔 게 그만큼이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뭐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던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제자들도 빈 그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빈 그물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실패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12명 중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좋은 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참한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생 최고의 실패와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변합니다. 별 볼 일 없던 빈 그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길가밭 같습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아요. 뭐 하나만 딱 생겨도 방해를 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죠. 나를 볼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실패와 절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이길 능력이 그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반드시 머지않아 부활의 새벽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은 과학으로 가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냐 안 되냐, 공룡이 뭐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공룡이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찍어놓지도 않았고, 찍어놨으면 믿겠습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증명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더 벽에 부딪히는 건 뭘까요? 이 성경의 기준이 아무리 봐도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부딪히고, 이 얘기는 어떤 믿음 좋은 목사님의 이야기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만 다시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라면 먹듯이 당장 끓여서 뭔가를 주지 않으면 믿는 척도 할 수 없어요.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성공과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는 신이 훨씬 매력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뭘 믿을까요? 보통 돈을 믿어요. 1,000원을 내면 1,000원짜리를 주는 확실한 돈을 믿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이 내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성경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게 더 크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단순하고 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렇게 세상과 내세를 분리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금 현실의 복은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받는다. 일면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어떤 오해를 낳았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지금 복을 주고 예수님은 죽어서 구원을 준다니까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오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죽기 전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충성했지만 현세의 복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거든요.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죽은 다음 간다는 저 4차원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내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지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안 가봤으니까. 대번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대화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 내가 경험하는 천국을 전해주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 천국이 전해지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내 인생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성경 속에서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임하여 영원토록 계속될 그 나라를 가르치셨고 헛개비로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지구 위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시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우리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따라 살던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던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이런 변화가 오늘 아주 신비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설교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보통 반응을 보면 알아요. 제가 오늘 이제 딱 들으시는 그 태도를 보면 오늘 설교가 좀 괜찮았구나, 안 괜찮았구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제가 막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이 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반응이 문제가 아니구나. 씨가 뿌려졌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조금 피곤해갖고 주무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집에서? 콩나물에다가 시루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 물이 어디로 가요? 콩나물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다 빠져요. 그래도, 그럼 따라 하십시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할렐루야. 콩나물은 자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설교를 기술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돈으로는 못하는 일들이, 죽어도 안 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말씀 안에 회복돼요.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용서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해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요. 이런 놀라운 일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저편 어디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인정하게 되면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보는 눈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너무 실망하지 않는 마음, 또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 멀리 어디 4차원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사람의 말이 선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임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신비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실패 속에서 역사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기적이 없을지라도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돌아가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변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지 못해서 조바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내 인생 힘들어지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왔지만 문제에 침몰하지 않고 이 실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마디도 와닿지도 않고 한마디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헛개비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내 마음이 바뀌도록,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을 열어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여서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필요합니다. 실패 가운데 낙심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 믿음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 헛되이 마당만 밟고 가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짝이라도 건드려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늘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려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쳤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루만지셔서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 임하신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좋은 밭이 되어 밭이 바뀌어 열매가 바뀌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지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